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낙심이 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discouragement. 예. 이 어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사탄이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영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라지 세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라지 세일. 예. 사탄이 그라지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영들이 온갖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가지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도대체 우리 대빵인 사탄이 파는 물건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도 그 물건을 사다가, 그 도구를 사다가, 그 연장을 사다가 더욱더 사탄을 위해서, 자기들 대빵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요, 다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데 사용을 잘 하려고 관심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쫙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새거 아주 진짜 보기에도 굉장히 번지르르하고 새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교만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욕심, 여러 가지 무기와 도구들 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 구석에 아주 허술한 그 박스의 안에 아주 낡은 연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장이 제일 비쌌습니다. 다른 여기 번지르르한 새거 별로 사용도 안 한 그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새 건데, 새 거였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건 값이 쌌어요. 근데 굉장히 저 박스 안에 있는 허른 연장이 제일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물어봤으면 사탄한테 도대체 왜 그 박스에 있는 그 연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도구는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라는 거고,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하도 많이 써가지고 다 낡아버렸어요. 너무나 기묘하고 아주 요긴한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나 하는 걸 알아채리고 더욱더 열심히 잘 방어하고 싸운대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좌절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그냥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도 포기하고 교제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자기 가정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낙심만 주면은. 그래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이 좌절과 낙심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It has a point.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그건 쭉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도 그랬지만 많은 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중 하나가 낙심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discouragement. 특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깊이 인볼브 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오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의 유혹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래서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사역에 인볼브 하고 싶지 않고 뛰어들어가고 싶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거 같아요. 과거에 이런 낙심을 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나에게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걸 덮어주지 않고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주지 않고 계속 그거 갖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criticize 할 때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퀴트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또한 누가 나를 떠나갔다든가, 내가 정말 좋아했고 내가 정말 친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배반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그런 경험 다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렛다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디서포인트하고 렛다운,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었던 우리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또는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세상의 나쁜 영향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실망이죠. 원치 않은 불치의 병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꼭 약을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가야 하는 이 병이 생겼다.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좀 부정적입니다.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늘 비난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병에 반이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입니까? Glass is half full입니까? half empty입니까? 딱 그랬을 때 난 glass half full이다. 그러면 나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half empty다. 반이 비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좀 부정적이에요. 모든 걸 이렇게 좀 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늘.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보다도 더 많은 낙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어떠한 낙심할 근거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선교 여행을 2번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도록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책질을 맞고 또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아서 막 사람들이 소동이 나고 문란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동역했던 이 자들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외롭고 좌절과 낙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얻어맞고 매맞고 감옥에 차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열매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정말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업적과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세운 그 이 업적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돌아다녔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법정에서 전하든지 언제든지 늘 조롱받고 몰매맞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큰 부흥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의 재정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다가 on top of all these 재정 사정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이 첫 번에 한 게 뭐였어요? 잡을 찾았습니다. 일거리를 찾았어요. 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He's dead broke. 완전히 돈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완전히 돈이 바닥이 난 경험이 있나요? 바닥이 난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끄떡끄떡 그려보시죠. 좀 있네요. 그래도 다음날 오늘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장을 보지 못할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옛날에 한국에서 참 정말 힘들었을 때, 뭐 외정시대 때라든가 6.25 때 그런 때가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안 해봤죠. 정말 이거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일 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는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나?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다녀봤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이런 경험 거의 다 해봤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죠? 갓난 애기를 데리고 이 먹을 것을 줄 게 없어가지고 그 WIC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Women, Infant and Children. 그 정부에서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음식만 줘요. 거기는 뭐 돈 주는 게 아니고 음식만 주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베이직, necessary. 무슨 빵이나 무슨 뭐 우유나 cereal 이런 것들이, 치즈, 버터 이런 거나 주는 거예요.
정말 장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런 데 가서 타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가정을 먹여 살릴 돈도 없다는 것처럼 남자로서는 낙심되는 거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건강도 현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자신의 그 가시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가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가 분명히 바울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뭐 눈이 많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하도 그냥 몰매 맞고 뭐 돌 맞고 그래가지고 얻은 어떤 그냥 어떤 펄만한 어떤 장애가 아닌가, 그렇게 다들 이분 모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역을 잘하려면 건강해야겠더라고요. 건강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50, 60대에 병이 생겨서 목회를 일찍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쉴 줄 모르고 계속 10년, 20년 달려오다 보면 어느가 모르게 나도 늙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 때문에 오는 이 절망감, 낙심, 이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적 상태에도 사실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쭉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파선도 되고 몰매를 수없이 맞고, 뭐 죽을 뻔 여러 번 당하고, 채찍질 맞고, 그러면서 뭐 온갖 뭐 굶고 헐벗고 뭐 줄이고 목마르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것보다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떠나왔을 때 멀리서 그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린, 그 영적으로 어린 갓 태어난 이제 크리스찬들입니다.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돼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정말 바울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염려했는지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교인들이거든요. 거기엔 마땅한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가족에서도 놀라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그러다 저러다 완전히 갈기하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영적 어머니 아버지 같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 즉시부터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실 목자의 마음은 이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지만, 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맞겠다, 차라리 내가 당하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그 사일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렌스. 그 가톨릭 그 작가인데 시샤코 엔도라는 일본 작가가 그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한 소설을 썼는데, 17세기에 그 포르투갈 그 신부 선교사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 영화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완전히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했어요. 예. 무조건 뭐 다 배교를 시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포르투갈 신부를 잡아가지고 그를 배교시키려고 예,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주고 하는데 그 푸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은 그 이 조각이 있어요. 그걸 밟으라는 거예요. 그걸 밟으면 이제 배교를 하는 거죠. 예, 그 얼굴을. 예,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 밟으라는 거죠. 근데 뭐 이 신부는 절대로 밟지 않죠. 끝까지. 그런데 나중에 언제 꺾어지냐면 그 신도들, 예, 그 신도들을 그냥 그 앞에서 거꾸로 달아놓고 고문을 시킵니다. 그냥 비명 소리가 나고 고문을 시키니까 자기가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자기 신도들이 고통당하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괜찮다, 밟아라, 밟아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통곡을 하면서 그 푸미에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고통에서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대열에서 끊어지더라 하더라도 내 양들은 살리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바울은 자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버리심을 받고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서 바울은 어디로 왔는가? 바울은 이런 상태로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는 오늘날 뉴욕이나 무슨 홍콩 같은 그러한 큰 대도시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 항구 도시로서 여러 이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 상업으로 크게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정말 이 상업 시대로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각종 민족들과 각종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다 옵니다. 와서 사는데 거기서는 가족을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장사꾼들, 똑똑한 사람들, 한번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성공을 하리라, 고린도 와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뉴욕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 거기서 사람들이 오느냐? 이 돈을 벌려고 오니까 아무래도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업 도시는 항상 이 문란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도시가 이 도덕적으로 문란했는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Corinthianize라는 그 단어가 생겼어요. 고린도화된다. 그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 물들은 이런 도시에서 거기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남부럽고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소리만 들어도 위협적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진짜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온다는 것은 더욱더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정말 인티미데이트 된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역시 뭐
조롱받고 발길로 뻥 차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은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보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할 이유가 많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과는 여기 1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바로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극복을 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세 가지가 필요한, 혹시 여러분들 낙심되었습니까? 혹시 좌절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낙심된 상황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굽히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로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keep on going, keep on trucking, 이런 말 하죠. keep going, good, tenacity, greedy, 뭐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정적이고 반대 세력의 다가온 가운데 계속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무슨 비밀이 없습니다. 계속 굳건히 굴불의 사나이 이런 말이 있나요? 불굴? 죄송합니다. 불굴의 사나이.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불굴의 며느리라는 거 있죠. 옛날에. 여기서 좀 첫 8절을 한번 쭉 보면요, 바울의 이 집념이 나와요. 집념이. 돈이 떨어지니까 일자리를 구합니다. 심플. 가면 간단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가서 잡 찾는 거예요. 가서 청소로도 하고 접시 쌓기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라비를 못 받으면 사역을 그만두나요? 아니에요. 가서 잡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림 걱정 안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다시 특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은 정말.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냥 파트타임 뛰고 하면서 계속 섬기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거죠.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벽을 건축하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다들 갑자기 벽을 짓다가 일을 하다가 칼을 차라고 합니다. 다 칼 차라고. 그래서 반은 딱 떼어놓고 가서 싸우고 반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그 벽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은 벽을 계속 쌓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로우 다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집념이요, 바울의 집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냄을 당하면 이방인들에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의 몸과 마음은 연약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도 했습니다. 힘이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매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느냐가 아니고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목사님들의 그 성공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기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그 하나님의 종이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가서 내 이 목이 곧은 이 아주 패역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상관없다.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성공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교류하는 것입니다. 계속 교전하는 것입니다. 낙심해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일하는 자가 성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as long as we're praying,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일어날 수 있죠.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도 하고 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굽히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전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돈이 떨어져 잡을 찾으라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나중에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부부가 정말 어떤 동역자였는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성경 학자 같은 이런 사람을 아직 이 사람이 복음이 모르니까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내 동역자인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같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이야,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된 사람들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격려가 되는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잡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낙심이 될 때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한 좋은 친구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예전에 잘 몰랐던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날 위로해주고 날 격려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복덩어리인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복덩어리를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리 영의 눈이 멀었으면 정말 복 같은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나랑 뭐 코드가 맞지 않는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뭐 이래가지고 내팽개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와이프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정말. 좀 별꼴이야 정말 뭐 이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복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의 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낙심을 극복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보내준 사람들 내 삶 속에 영접하십시오. 같이 함께 귀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주시지만
또한 말씀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기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확신과 이 귀한 이 힘의 이 격려의 말씀입니까? 정말 바울이요, 정말 낙심 속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계속 말씀 전해. 침묵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했고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정말 고린도 사람들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길 원했고, 참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거기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불태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정말 그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들도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부자들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권세 잡은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똑같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복음으로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복음으로 이 가슴이 불타게 되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복음을 외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가 침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에 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who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단다. 그러니까 예정된 영혼들이 너의 복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바울아, 너는 죽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정론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잠잠치 말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리토스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멕시코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네이버훗 그 이웃에도 아직도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터키에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We're not finished yet.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God is not done with me yet. 내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날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We're invincible.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사역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교전하고 교류하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을 때 바울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차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열린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날 도와주고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력해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시려고 복덩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낙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도 널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낙심적인 그런 환경을 극복해서 전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